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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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잘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해되어 있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갔을 때 오늘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거기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감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4월에 우리가 말씀 선포 기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 선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 속에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도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신 이 성령님의 영적인 전쟁의 성령님의 전략이 무엇이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선포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찬양하라. 그래서 지난 주일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찬양으로 흘러나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의 한 파트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혀가 중요하다는 걸 지난 주일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혀를 저주와 찬양의 이 사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지체인 혀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감사라는 단어가 각각 있습니다. 한 두세 개 정도씩 있는데 주된 단어가 첫 번째는 야다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손을 들어 찬양하다, 고백하다, 감사하다는 그런 단어로 구약 성경에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높여 표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바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실 메인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랍게도 이 카리스라는 말에 신약의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번역되고 또 감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또 때로는 은사 또는 선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카리스라는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습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감사의 궁극적인 기원이고 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감사를 우리의 혀로 불평, 불만 그런 말보다는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룩다운하고 이런 말보다는 거짓말하는 것보다는 허망한 말보다는 더러운 말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본성적으로 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영역에 있어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의의 도구, 우리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방법이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7편 10편의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130회 이상 감사라는 구절 단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시편에 감사하다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예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찬양, 감사. 자, 이것이 시편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감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 가사 중에 굿니스라는 얘기, 그 가사를 우리가 고백했는데 굿니스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친절하시군요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신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정말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때 자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얘기해요. 범사의 에베소 교회에게 범사는 뭡니까?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 이 5월달이 사실 마지막 5월달 마지막 주와 이 6월로 넘어가는 그 주간이 성령 강림 그 10일 기도회가 있는데 성령에 관련된 설교도 좀 다시 나누려고 하지만 감사, 그리고 이 감사가 주는 어떤 그 권세, 또 우리가 말로 가지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요, 여러분, 아까 이재훈 목사님 그 설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문둥병 환자의 치유된 그 사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 제가 이번에 올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사랑받는 자로서 그 정체성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의 방법을 내가 찾았다면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혀로 이 입조심하고 말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그 죄의 다스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고, 찬양을 우리 안에 정말 찬양을 하라고 했고, 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몸에 배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요, 이 죄된 습관, 성경에는 썩어져가는 유혹을 쫓아가는 옛 구습이라고 써요. 옛날의 습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죄 가운데 있었던 본성 안에서 쉽게 유혹에 좌절되고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면 우리가 압도돼서 마치 그 유혹이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붙잡은 것처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죄된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또 발견했어요. 뭐냐?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성경이,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왜 신앙에 관련된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의 이 인문학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책들을 또 이렇게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본성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랬죠, 제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이유로 이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정말 그랬는데 정말 이런데 막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인 것을 먼저 전제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저래?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인간의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본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인간은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 평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안 되면 네 탓이에요. 아니면 안 되면 상황 탓이야. 이게 인간의 본성. 내가 너무 쉽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냥 너무 내가 막 나를 갖다가 막 이러고 막. 근데 안 되면 다른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막 이런 거 탓한다. 그렇게 되면 감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질 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눈이 띄어질 때, 회사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주는 환경도 감사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 나의 비즈니스의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왜? 이거는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눈이 띄어지면 내가 잘나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적 편향성, 이기적인 그런 본질, 이게 바로 옛사람의 중심의 어떤 사고고 시스템이고 습관이다. 이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나 중심적인 거, 자기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너 탓이라는 그런 습관이 내 마음의 시스템 안에 있다. 이건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이 옛사람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냐?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의 마음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1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로마서 1장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감사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랍니까?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잘 되지 않고 계속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감사를 더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감사를 계속 내 마음속에 또 실습으로 이렇게 습관으로 가져야겠다라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이고 옛사람의 그 유혹에 쉽게 좌절되고 쫓아가는 그 습관을 벗어버리는 강력한 것은 우리가 혀를 열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방인이 가졌던 마음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요, 이방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진노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갔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그 습관을 먼저 버리고 새로운 행위를, 새로운 말을 하라고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을 하면 쉽지 않은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죄에게 몸의 지체를 들이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이거 자꾸 죄짓는 거예요. 이거 자꾸 불의한 것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라. 혀를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룩다운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몸의 습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 가운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실 감사가 되게 그렇게 많지 않은 가정 안에서 자라서 감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감사를 계속 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제 마음속에 결단이 일어났어요. 더 섬세하게 감사를 배워서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여정으로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그래서 이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저는 제가 노란 걸로 이렇게 딱 했던 이 포인트가 이 감사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막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자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자기 본성적으로 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그 죄된 그런 관계를,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감사하는 습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다양한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그저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즉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일구는 과정에서 어떻게 감사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문장이 저의 생각을 딱 때렸어요.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나 인생 자체도 이해할 수 없다. 와, 감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영적인 영성에 하는 가르침하고 연결된 것처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의 본 정체성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이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그 사고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에 눈을 뜨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내 삶을 이해하게 된다. 놀라운 거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와 감사. 놀라운 게 제가 이걸 성경을 묵상하다 발견했어요. 기도는 감사와 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제가 이 감사의 구절들을 또 다른 성경 구절과 이렇게 연관시켜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기도와 감사가 연결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절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기도하는 거는요,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살았을 때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교제하다가, 이분들도 오신 지 꽤 되신 분들인데, 본인들이 봤을 때 여기 본인들이 사역했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서 하든 침묵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기도를 꾸준하게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순회 사역이었고, 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지역에 가면 꼭 자신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장소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시면 꼭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목요일 저녁에 그 장소를 알았을 정도로 퍼블릭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사시면서 그분은 기도의 삶을 습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 대화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단순히 문자에 쓰여진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자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조금 제가 나의 목회의 그 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영적 전쟁 이런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기도로 변화받아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그 기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와 연결되냐? 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걸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바로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감사 중심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의 지각, 여기서 이 모든 지각이라는 단어는 뉴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 버전으로, 영어 버전이나 한국말 버전에 해석되죠. 이성으로도 해석되고 이해력으로도 해석되어지고 사고 능력으로도 해석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의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세상에서는요 감사를 연구를 했어요. 400만 불 들여서 연구하고 유명한 대학이나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막 이런 것들을 엄청 해갖고 연구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사는 4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4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한 프로젝트에서, 대학 산하인가 어디 프로젝트에서 감사하는 자녀로 키우기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부모와 자녀들 가지고 이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해보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중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연구 보고서와 문헌들과 함께 부모의 대화와 자녀와 부모가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감사하는지, 또 부모가 어떻게 평소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거를 프로젝트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4가지 감사에 대한 그 4가지 차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이거 완전 영성훈련 똑같아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는 감사거리를 알아차리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영성훈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할 때 첫 번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신이 이미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사도 알아차리는 경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언가 주어졌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받은 선물은 그 선물 뒤에 있는, 이면에 있는 배려와 돌봄에 눈뜨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알아차리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감기, 그래서 어제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약간 몸에 이게 먹는 게 부족한지 어떤지 모르지만 약간 이게 좀 힘도 빠지고 현기증도 나고, 어제는 막 너무 감기, 코감기에 재채기에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약을 안 먹는데, 제가 감기약을 2번 이제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할 땐 몰랐어요. 저는 이 몸에 감기 바이러스가 오잖아요. 막 몸이 막 무기력해지고 다 귀찮고 다 힘들고, 저의 단점이,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한테 별명으로 호랑이 새끼라고 그랬어요. 호랑이 새끼들이 원래 이 엄살을 닿던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아프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 맨날 이렇게 호랑이 새끼처럼 맨날 엄살만 떨어. 근데 저는 잘 아픈 체질이 아니거든요. 저는 약을 잘 안 먹는 체질입니다. 근데 몸이 한번 아프면 막 미치고 죽을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특히 감기가 바이러스가. 근데 오늘 몸이 좀 회복되니까, 야, 이 건강할 때 이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나름 뭐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습관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우리의 몸을 붙들고 또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너무 일상적인데 이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 이것이 마치 선물과 같이 느껴지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연구로 한 거예요. 뭐 선물 받고 뭐 이랬을 때, 감사한 걸 알아채는 게, 이게 감사는 알아채는 경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도 알아차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면 우리 삶이 어떻겠습니까? 더 감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졌는지 생각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물이 대가성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 큰 고마움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왜 상대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었는지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감사가 깊어질 수 있다. 누가 선물을 줬는데 이거 왜 주지? 뭘 나한테 원하나? 내가 이걸 받았는데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황하죠. 근데 이것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했을 때, 왜 이것을 나한테 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고마움이 느껴지면서 그것을 생각하는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그게 지금 생각나네요.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변화되기 전까지 제 안에 퀘스천이 있었어요. 왜라는 퀘스천이 있었어요. 뭐냐면 새벽 기도. 옛날 새벽 기도는요, 한국교회는요, 밤 10시인가 11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 3시에 끝나요. 근데 버스가 없는 분들은 저처럼 버스가 없고 또 토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되면 교회에서 자야 돼요. 근데 제가 막 새벽 기도 끝나면 사람들 다 가면 그 권사님 한 분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를 자기 가정에서 시작했은 그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이 찬양할 때 나 같은 죄인 부르고 막 이랬을 때 제 안에 저 할머니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까? 근데 제가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죄, 저는요, 제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봤어요. 이 아담의 그 타락에서 온 그래서 인류가 죄 가운데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하늘에 속한 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나요? 이게 생각되어지면요,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내 안에 무시간의 결핍이나 내 안에 살아오면서 어떤 그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말에 그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옛습관의 유혹처럼 그렇게 그냥 그 결핍에 의해서 감사보다는 당연한 걸로 감사보다는 감사가 없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는 경험.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주신 은혜. 그것을 생각하는 그 경험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경험이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받았을 때 경험하는 행복감이나 연결감이 감사로 전환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는요, 느끼는 경험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느끼는 경험이 없는 감사는 믿음으로 이겨야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나중에 진짜 감사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졌을 때 이게 진짜 감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이것도 정말 진심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줬는데 이런 생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감사,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이래서 이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에 대한 그거를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갖다가 감사하는 걸로 표현했을 때 말하거나 또는 포옹하는 거,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감사로 또 포옹해 주는 거,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는 무언가를 받은 좋은 경험을 다른 이에게 주고 싶은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좋으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혹시 누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는 거. 이것도 다 뭐냐면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감동은 다 뭐냐면 감사와 연결되는 경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가 책을 읽다가 나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여러분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5월 한 달이 돼서 이것이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를 계속 실천하고 연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또 여기도 기도와 감사가 쉬지 말고 범사 비슷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거. 다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의 행동들과 경건의 습관들이 몸에 배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의 경건이 이제는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또는 물론 세계적으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막 은사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잘못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가 나타나고 뭐가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능력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는 그것을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나 사역자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왜?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요, 계속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텐션 하는데 주목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압의 그 목사님이 책에서 쓴 거를 제가 읽었을 때 자기가 그때 당시 젊은 목사였을 때,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젊은 목사였을 때 어느 컨퍼런스에 강사로 갔는데 또 다른 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연륜이 있고 또 유명하신 분이래요. 이분은 막 기도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는 분이래요. 그래서 호텔에서 당해서 마이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막 기도하면 치유가 막 일어나고 이게 너무 놀랍고 사람들이 막 집회할 때 오시고 막 그러는데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딱 뭐냐면 볼링하다고. 자기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친밀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고 거기에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이어지는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매혹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 모든 사역자의 메시지는요, 메시지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는데 진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인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또 어떤 분이랑 교제하다가 코로나 기간에 본인이 완전 엔드타임 열리고 막 이게 열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유튜브로 굉장히 은혜 받고 있어요. 막 강사들이 다 막.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너무 은혜 받으면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 진짜 경건의 능력은 예수님과 친밀함, 예수님과 인격적인 연결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언을 할게요. 감사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그 죄된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실패했어도 됐어, 오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체적인 연습이나 실천을 통해서 감사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어떻게 하냐? 한 주에 이 2번이나 3번 정도 감사를 최대 5개까지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릿속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글로 써서 이것을 일기로 쓰라고 합니다. 이 어떤 또 프로젝트에서 두 그룹인가를 가지고 8주 동안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써보라는 그룹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이라고 있을 때 20%, 30%가 자기가 목표하는 어떤 그런 목표나 계획들을 성취하는데 20, 30%가 그 감사하는 그룹이 더 이렇게 그거를 성취하게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갔다고 했어요. 8주 동안. 근데 거기에다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써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2회나 3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5개 정도 최대한 짜서라도 쓰세요. 막 쥐어 짜서라도 쓰면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감사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삶과 찬양의 삶, 또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경건에 이르는 연습으로 감사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감사의 굉장히 좋은 차원 안에서 우리가 죄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리내어 감사하다고 말할 때가 되게 좋대요.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이 아니라 그 행동에 공개적으로 감사하라. 누가 이렇게 물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거 물건에 야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여기 물건에 감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준 것에 대한 행동에 감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는요 사랑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마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끼리 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리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거. 그래서 제가 책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배워야 되잖아요.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제가 6가지인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때로 죽음과 상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도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실험에서 나왔는데, 그룹을 정해가지고, 이런 거를 상상해보라고 했대요. 2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봐라. 그리고 연인이 삶에서
만약에 애인이 있거나 우리가 소중한 뭐가 있는데 그 삶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을 상상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했던 그룹에서는 현재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맙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있는 게 되게 고맙네 라고 하면서 감사 지수, 우리가 지능 지수가 있고 영성 지수가 있고 감성 지수가 있듯이 감사도 이 사람들은 지수로 만들었나 봐요. 지수. 그래서 이 상실한 거에 대해서 상상해보고 상실 당하기 전에 미리 상실한 것에서 했을 때 감사 지수가 높아진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가동기를 멈추고 길가의 장미꽃 향기를 맡으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한 삶에 젖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을 되새길수록 그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 경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그 습관을 잠깐 멀리하고 없었던 삶을 상상해 본 다음에 이렇게 상상해 보고 현재를 바라봤을 때 재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없을 때. 여러분들 집 산 사람들은 집 없을 때 전전긍긍했던 거, 물론 요즘은 모기지가 올라가지고 집 사도 힘들지만 중요한 건 너무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그냥 놓치지 말고 길 가다가 장미꽃이 있으면 그 꽃을 이 꽃이 여기 있었네 하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감사를 활성화시키고 감사를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차를 타듯이 그 존재를 새롭게 의미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돈이 없었을 때, 힘들었을 때, 어땠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고 현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권리의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권리의식이,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권리의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 이게 감사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태도를 갖게 되면요,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임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혼자 내 힘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요, 하나님을 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삶의 시스템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볼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이 인간이란 양식을 얻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사랑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제 제가 60대는 여정 안에서 성경의 결론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뭘 성취해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과 진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 이 땅에 살면서 친구들, 나와 관계, 교회 공동체 지체들, 관계와 연결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누리고 하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그렇게 얻으려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진짜예요.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나는 혼자 다 할 수 없다.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회사에 감사하고 직장 상사에 감사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다 감사할 수 있는 자세가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권리의식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번째는 뭐냐면 사물이 아닌 사람에게 감사하라. 책에는 뭐 햇빛과 나무는 감정이었기 때문에 뭐 이러는데, 저는
햇빛과 나무에 이렇게 감사를 해도 이게 감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오히려 고마워할 수 있어요. 오늘 햇빛이 되게 따사롭네. 오늘 이 나무가 되게 아름답네. 그래서 나무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자연과 환경 속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 햇빛이냐 나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알고 그 수고를 인정하며 내가 얻은 유익을 성찰하는 경험에는 신뢰와 애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우리 몸의 생물학적으로 이게 내 안에 좋은 물질이 오가고 막 이러는 어떤 그런 체계뿐만 아니라 쾌락과 보상의 해로까지도 동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표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감사에 대해서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좋은 것들이 나와서 쾌락과 보상도 되고 막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이나 세상에 주도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뭘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 너무 근사하고 멋져 보여.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좋아해. 이거는 별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다는 거죠. 딱 표현할 때 책에 나온 표현 그대로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이 팬케이크를 만들어주고 퇴근 후 피곤할 때 내 발을 마사지해주고 슬퍼할 때 나를 포옹해주고 위로한 당신을 사랑해요. 뭐 이런 배우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거는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 뭐냐면 의도. 나를 이렇게 배고프니까 나를 맛있는 걸 해줬네 라는 그 의도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가. 뭡니까? 본인도 피곤한데 그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발도 이렇게 해주고 더 배려해주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한 거에 대한 감사. 또 하나는 뭡니까? 받은 유익의 가치를 표현해주는 내가 슬펐을 때 나를 포옹해주고 정말 위로해준 거.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받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익한 거에 대해서 감사. 저는요, 여러분들 우리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고 다음 주가 아마 마더스데이고 막 그런데 가정의 달에 우리 배우자들이 먼저 서로 감사하는 거를 한번 연습해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당신 예뻐? 그렇게 하지 말고 뭐가 예쁜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또 필요해요. 선한 거짓말. 찾아내는 거야. 내 눈이 삥꿀해서 못 보는 거예요. 빙구. 좋은 점을 보려고. 좋은 점을 보고 일부러 구체적으로 이쁘다, 사랑한다. 이게 다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 안에서 감사. 자, 5월달 우리 과제를 주겠습니다. 우리 배우자끼리 서로 감사해보자. 그리고 감사한 게 무엇인지 배우자에 대해서 적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한번 나눠보자. 나누다가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싸우면 절대 안 돼요.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조심스러워요. 부부싸움 일어날까봐. 싸우지 말고 감사하고 한 개만 써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감사하면 좋죠. 마지막으로 틀에 박히지 않는 감사. 이게 또 감사 수준에서 또 이게 넘어서는 감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데 답 없는 관계에 종지부를 찍을 용기를 내준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찼어. 근데 나도 사실 사귀면서 굉장히 괴로웠어. 근데 그 나를 차버린 상처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감사로 틀에 매이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찼어.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나도 괴로웠는데 우리 관계를 종지부를 찍어줘서 감사하다. 라고
틀에 매이지 말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노숙자를 봤어요. 노숙자를 봤는데 야, 내가 이 누리는 이런 누리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 아, 그리고 나도 진짜 이게 참 저 노숙자가 이러면 나도 이렇게 나도 연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일깨우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하거나 직장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굳이 틀에 박히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래. 이 회사 보스가 내 등을 떠밀어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 말에는요 창조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다가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 있다가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경험이 있습니까? 말은요 창조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악을 창조하고 죄를 짓는데 창조로 쓸 수 있어요. 악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런 거. 근데 우리의 말을 감사로 선택했을 때 우리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는 삶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의 내면의 실제가 내 내면에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 자신이 자꾸 옛사람에게 눌리지 말고 그것을 이겨버리고 감사로 나가는 거.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저는 이게 또 우리의 혀를 사용해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건 감사한다는 습관이 바로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래요. 삶이 영적인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게 또 뭐와 연결되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흐르도록 내둡니까? 바꿔야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이 입을 바꿔야 돼. 입. 여기서 부정적인 거 내붓기 시작하면 문제가 더 생기기 시작해. 입을 바꿔서 감사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